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야곱의 번성은 필연적으로 탐심이 많은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를 불편케 만들었습니다. 결국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나안 땅 귀향을 명하셨고, 이에 야곱은 두 아내에게 귀향의 의사를 전달한 후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두 아내의 흔쾌한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어, 이제 야곱은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오늘 31장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야곱에게 후손과 재산 번성을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 야곱을 라반에게서 분리하고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해야 하는 현실은 조부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집을 떠났던 사건과 맥을 같이 하는 사건으로서요, 후일의 출애굽 사건의 예표이기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속적 부요가 있는 죄와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깃든 소망의 땅을 향해 부단히 떠나고, 또 세상으로부터, 또 우상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상이나 세속적 풍요가 풍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 라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라반의 두 딸인 라헬과 레아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요, 그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하는 행태, 특별히 야곱에게 행하는 행태들을 보면서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들을 아버지가 팔았다라고 여깁니다. 단순히 그것을 그냥 시집을 보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요, 마치 여종을 다른 이에게 판매한 것처럼 자신의 두 딸을 자신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판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혼의 사건에서 우리가 보았듯이요, 라반은 그 야곱을 묶어놓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14년의 세월을 가져오기 위해서 결혼에서부터 그 야곱을 속이면서 그에게 그 두 딸을 결혼시켰습니다. 야곱만 그 일에 대해서 속았다라고 여기고 불의하다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그의 두 딸조차도 자신들의 결혼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속임수를 쓰고 야곱을 속인 것에 대해서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야곱이 그 유산을 분배받는 것, 또 라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대가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라반이 가로채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계속해서 그가 받는 대가에 대해서 방식을 바꾸고, 또 그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 탈취하려는 듯한, 뺏어가려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들이 야곱에게뿐만이 아니라 라헬과 레아에게서도 동일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친족이며 피부치이며 아버지인 그 라반이 단순히 그냥 딸들을 이렇게 시집 보내고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것을 아주 재물을 넘기듯이, 그리고 라반의 중심에는 친족인
자신의 딸들,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선되는 것이 자신의 욕심이고 욕망이고 물질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정적인 것은요, 이 두 딸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국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상관없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들과는 심지어 상종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여기는 것. 그 두 딸들이 아버지가 우리를 상관할 바 없는 외국인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헬과 레아의 그 고백은요, 그 야곱의 속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대리로 이렇게 표현하고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야곱이 느끼고 있는, 야곱이 처한 상황이 객관적으로도 얼마나 불의한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 야곱과 라헬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야반도주죠. 아버지 라반에게 어떠한 사실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가 그 양털을 깎는 그런 중요한 행사를 치를 때에, 바쁠 때에 조용히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것은요,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이고 가장 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산이 많았던 라반에게는 이 양털을 깎아야 되는 그 양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양털을 깎는 것이 단순히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날에 걸쳐서 깎는 그런 중대한 행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목민들에게는 이렇게 양털을 깎는 때에 잔치를 벌여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초청하여서 그 소산을, 그 양털을 깎은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즐기는 그러한 축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양털을 깎는 중요한 행사에 야곱이 배제되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털을 깎는 중요한 행사에 야곱의 가족도 동참을 하고 양털을 깎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요, 도망갈 수가 없죠. 오히려 왜냐하면 야곱이 그 양털을 깎는 행사에 참여하고 있어야 되고 같이 그 양털 깎고 축제를 벌이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는 일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면 그 시기에 도망간다는 건 오히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그 양털 깎는 일을 감당하고 끝난 후에 축제를 벌이고 그 축제를 나누는 일을 같이 감당해야 되고 같이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라반의 눈에 더 띄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라는 것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야곱은 그 양털 깎는 행사와 축제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라반이 야곱을 배제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보여줍니다. 그만큼 야곱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반에게서 배제되었고, 또 라헬과 레아도 친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꼈던 것처럼 외국인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고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요, 이렇게 배제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배제시키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돌아와야 될 정당한 몫을 가로채려고 하고요, 불이익을 주는 상황들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합리한 일들,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참고 견딥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직장이나 또 사회나 일터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에게 조금 불이익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좀 배제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야곱의 모습 속에서, 또 라헬과 레아, 또 라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연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야곱은 왜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떠나갑니까? 우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야곱은 끊임없는 불의와 불합리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가 분명히 정당하게 받아야 할 목도 받지 못하고, 또 가족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반과의 관계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라반을 떠나고 자신의 가족들 라헬과 레아와 또 자신의 11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라반의 곁을 떠나겠습니다 하면 분명히 라반은 그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나에게서 벗어나게 된다면 너가 이곳에서 누렸던 것들, 또 이곳에서 얻었던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나에게 내놔라. 왜냐하면 내 품에 있으면서 네가 누린 것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도 보상을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또다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라반이 야곱에게서 불합리한 일들을 겪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야곱도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겪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불필요한 분쟁을,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전 결혼이나 그가 받아야 될 급여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이미 야곱은 일정 부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그가 누려야 될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면서 이 일들에서 싸움을 일어나지 않도록, 불필요하게 라반, 자신의 장인이면서 삼촌이면서 또 자신이 봉사했던, 자신이 많은 것들을 내어주었던 그 라반과의 관계에서 권리나 자신이 누려야 할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전에 어땠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에게서 많은 것들을 뺏어가려고 했습니다. 장자권을 뺏어가고 그 축복을 뺏어가려고 했던 그러한 자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자신의 욕심과 욕망, 권리 주장,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바로 이 라반의 집에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훈련이 이제 맞춰지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자신의 안에 있었던 욕망과 욕심들, 권리 주장하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는 훈련들과 그러한 성숙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장애물을 최소화하는 야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은 욕심과 욕망, 권리 주장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내가 누려야 할 것,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그러한 권리 주장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내 욕심이나 욕망이나 내가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것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야곱이 라반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에게 불평등하게 불합리하게 많은 것들을 착취해가고, 심지어는 라헬과 레아도 느낄 정도로, 그들도 자신들이 외국인처럼 여길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 라반의 집을 떠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보았던 11절부터 13절에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13절에는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돌베개를 베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서원하였죠.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서원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단순히 불합리한 상황, 이익이 충돌하고 그곳에서 내가 누려야 할 것들, 내 권리들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젠 떠나야겠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한 이유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유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상을 섬기고 이익만을 쫓는 라반에게서 떠나서 너가 주장해야 될 권리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이동하라. 너가 누려야 될 권리들을 이제는 좀 포기하고 그런 미련들, 물질에 대한 욕심과 욕망,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런 권리들,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이동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러한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장애물들을 최소화해 가면서, 우리가 볼 때에는 야반도주처럼 불명예스러운 것이잖아요. 야반도주는 자신이 그렇게 도망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마치 자신이 죄인이 된 것 마냥 도망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피하는, 권리를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다시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재고해 보라고 하십니다. 늘 내가 누려야 될 것들, 난 정당하게 일했으니까, 난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그러한 권리가 있다. 내가 누려야 될 것, 받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겠다 라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내 권리를 내려놓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평화를 만들고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되며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는 방식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방식을 택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이러한 권리 주장과 포기와 불필요한 싸움을 피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상황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흔한 우리 속된 표현이 있죠.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이러한 세속적인 마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불필요한 싸움을 내려놓고 권리 주장을 내려놓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많은 피해를 봤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 된다면 난 그것을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불필요한 갈등을 피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불필요한 일에 힘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야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쭉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일상에서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늘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해야만 되는 것이 이 세속의 삶이고, 하나님 없는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는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조금 손해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내며, 조금 바보 같아 보이고 조금 손해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 뜻에 부합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불필요한 싸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갖게 하소서. 아멘.